한국 불교의 경전 전래사, 명상과 실천의 여정. 안녕하십니까?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경전의 전래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부터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 다른 시기에 불교가 전래되었고, 이와 함께 소중한 경전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에는 372년 전진의 승려 순도가 불상과 경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전해진 경전들은 주로 대승불교의 기본 경전들이었습니다. 아미타경, 법화경, 그리고 반야신경 같은 경전들이 고구려 땅에 처음 뿌리를 내렸습니다. 백제에는 384년 마라난타라는 인도 승려가 경전과 함께 불교를 전했습니다. 백제는 해상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경전들이 활발하게 유입되었습니다. 신라는 527년 법흥왕 때 공식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2차 돈의 순교 이후 신라에도 본격적으로 경전들이 전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선조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15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처음 경전을 마주했을 때의 경이로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문으로 쓰여진 경전들을 읽으며 그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어떤 평안을 찾았을까요?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서면서 경전 연구는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경전을 이해하고 실천했습니다. 원효대사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하나로 통합하려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대승기실론소는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따라 잠시 명상해 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일심을 체험하는 첫걸음입니다. 의상대사는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화엄 사상을 우리나라에 정착시켰습니다. 법성계라는 짧은 개송으로 화엄경의 핵심을 담아냈습니다. 법성계는 총 210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속에는 우주와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법성계의 첫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법성원 융무이상 연기사사불가득. 법성은 원만이 융합되어 둘이 아니고 인연으로 생긴 현상들은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명상으로 체험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바람소리, 새소리, 자동차 소리까지도 모두 하나의 큰 소리로 들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성원융,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상태입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불교의 경전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대각국사의처는 송나라에서 천태학을 배워와 천태종을 개창했습니다.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천태교학이 고려에 뿌리 내렸습니다. 보조국사 진울은 도노점수와 정해쌍수의 수행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화엄경, 법화경, 그리고 선어록을 함께 연구하여 교선일치 사상을 완성했습니다. 진울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해쌍수 수행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 즉 선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호흡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이제 해, 즉 지혜를 기르는 관찰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그 마음을 다시 관찰해 보십시오. 누가 호흡을 보고 있는가요? 누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그 주체를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해쌍수,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입니다. 고려시대의 또 다른 큰 업적은 팔만대장경의 조성입니다. 몽골 침입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만든 팔만대장경은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대장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8만여 장의 경판에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경률론 3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중국과 인도의 고승들이 쓴 주석서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경전들을 새겼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의 글자를 새길 때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우리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합장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다짐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엄불 소리와 함께 우리 조상들의 간절한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해 불교가 억압받았지만 그럼에도 경전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산대사 휴정은 성과 귀감을 저술하여 성과 교학을 조화롭게 통합했습니다. 사명대사 유정은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면서도 경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의 연담 유일은 만법기일설로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연담 스님의 만법기일 사상을 명상으로 체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관찰해 보십시오. 컴퓨터, 책상, 벽, 창문, 나무, 하늘까지 모든 것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모든 것이 공한 본성에서 나타난 현상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법기일,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진리입니다.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불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 불교가 강요되었지만 우리 스님들은 전통 경전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성 스님은 각 종파의 경전을 모두 연구하여 각해탈문을 저술했습니다. 만에 한용운 스님은 불교대전을 편찬하여 우리나라 불교 경전의 정수를 정리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정화운동을 통해 한국 불교 본연의 모습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 경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현대 한국 불교에서는 어떤 경전들이 주로 연구되고 수행에 활용되고 있을까요? 조계종에서는 금강경, 반야신경, 법화경을 중시합니다.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근본 경전으로 삼습니다. 진각종에서는 대일경을 중심으로 합니다. 원효대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종파를 초월한 경전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경전 수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야신경 수행법입니다. 반야신경은 260자로 이루어진 짧은 경전이지만 모든 반야경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명상으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먼저 색온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든 색깔과 형태들을 관찰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다음은 수온, 즉 감각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몸에 느껴지는 모든 감각들을 관찰하십시오. 따뜻함, 차가움, 부드러움, 거침 등 모든 감각이 계속 변한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상온, 즉 생각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관찰하십시오. 생각들이 계속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행온, 즉 의지작용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들을 관찰하십시오. 이러한 의지들도 계속 변한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식온, 즉 의식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알아차리는 의식 자체를 관찰하십시오. 이 의식조차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반야신경 수행입니다. 이제 금강경 수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응무소주의 생기심입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이 구절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좋은 생각이 떠올라도 붙잡지 마십시오. 나쁜 생각이 떠올라도 밀어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마음입니다. 법화경 수행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법화경의 핵심은 일체 중생 신류불성입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님을 찾아보십시오.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평등한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입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미래의 부처님으로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화엄경 수행법은 어떨까요? 화엄경의 핵심은 일즉다 다즉일입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체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 호흡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는 나무에서 나온 산소입니다. 나무는 흙과 물과 햇빛으로 자랍니다. 결국 우주 전체가 여러분의 호흡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호흡은 우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일즉다 다즉일의 세계입니다. 아미타경 수행법도 중요합니다. 아미타경은 정토 수행의 근본 경전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통해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토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연부라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천천히 엄송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반복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 소리에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일심불란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정토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마경 수행법은 어떨까요? 유마경은 제가불자의 수행을 다룬 경전입니다. 유마 거사가 병상에서 보인 깊은 깨달음을 통해 일상 속에서의 수행법을 가르쳐줍니다. 불이법문이 유마경의 핵심입니다. 모든 상대적 개념을 초월한 절대의 경지입니다. 이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옳다 그르다의 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름답다 추하다의 차별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이원대립을 초월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의 경지입니다. 원각경 수행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원각경은 원만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경전입니다. 본래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체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의식을 관찰해 보십시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보십시오. 이 알아차림 자체가 바로 원각, 원만한 깨달음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완전한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능엄경 수행법은 관세음보살의 이근원 통법문이 유명합니다. 귀근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입니다. 이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모든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소리를 분별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 모두 하나로 들으십시오. 이제 소리를 듣는 그 귀근 자체를 관찰해 보십시오. 소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존재하는 듣는 성품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깨달은 이근원 통법문입니다. 대방광 불화엄경의 입법계품에는 선제동자의 구도 여행이 나옵니다. 53선지식을 만나며 점차 깨달음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선제동자의 정신으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선지식으로 바라보십시오. 부모님, 스승님, 친구들 모두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보십시오. 심지어 어린아이나 동물에게서도 깨달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배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선제동자의 정신입니다.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 사상도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입니다. 먼저 심진여문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성을 관찰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몸은 늙고 생각은 변해도 알아차리는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진여, 마음의 진여면입니다. 이제 심생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십시오. 감정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이 모든 생멸현상도 진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멸과 진여가 결국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육조단경의 도노법문도 실천해 보겠습니다.
육조해능 스님은 깨달음이 점진적이 아니라 도노적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깨끗한 자성을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체험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생각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마음을 보십시오. 그곳에 본래 청정한 자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박에 깨닫는 것이 도노입니다. 천수경의 관세음보살 수행법도 알아보겠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은 무한한 자비를 상징합니다. 이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천수천한 대비심입니다.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없더라도 마음으로라도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십시오. 이런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관음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경전의 수행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수행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호흡을 관찰하거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십시오. 이렇게 경전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 수행입니다. 한국 불교 경전 전례사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시대가 변해도 경전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자의 근기에 맞는 다양한 수행법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수행법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하나로 통합하는 수행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먼저 반야신경의 공관을 실천하십시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긴 것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다음으로 금강경의 무주상을 실천하십시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법화경의 불성관을 실천하십시오. 자신과 모든 존재 안에 있는 부처님 성품을 느껴보십시오. 화엄경의 원흉무예를 실천하십시오. 모든 것이 서로 걸림없이 융통한다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정토삼부경의 정토관을 실천하십시오. 마음이 곧 정토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모든 수행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공도 불성이고 무주상도 정토이며 원흉무예도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원효대사가 말한 일심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 불교 경전 전례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1600여 년간 이어져 온 이 소중한 전통을 우리가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경전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구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수행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깨달음이 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은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한국 불교 경전 연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국대학교, 금강대학교, 위덕대학교 등에서 불교학과가 설치되어 체계적인 경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연구원, 불교문화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자불전, 불교 앱, 온라인 강의 등 새로운 방식의 경전 학습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연구와 시설이 있어도 각자가 경전을 읽고 수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경전 수행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수행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수행입니다. 눈을 뜨면 먼저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토삼부경에서 말하는 감음보살행입니다.
깊게 3번 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금강경의 무주상보시 정신입니다. 간단한 발언문을 마음속으로 외우십시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악, 불도무상서원성. 중생이 한량 없으니 모두 제도하기를 원하고, 번뇌가 다함 없으니 모두 끊기를 원하며, 법문이 무량하니 모두 배우기를 원하고, 불도가 위없으니 이루기를 원한다. 이 사홍서원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출근길이나 등교길에서 할 수 있는 수행법도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발걸음에 집중하는 행선 수행입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을 의식적으로 느끼면서 걸으십시오. 이것은 사념처 수행의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자비관 수행을 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저 할머니가 건강하시길, 저 아이가 행복하길, 저 직장인이 평안하길.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비심을 보내십시오.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수행법은 어떨까요? 업무나 공부에 집중할 때 정념정정을 실천하십시오. 하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산만한 마음을 모아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관음정진을 실천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염송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점심시간에는 식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음식을 입에 넣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수고, 운송하는 분들의 노력, 조리하는 분의 정성을 생각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음식을 드십시오. 맛을 충분히 느끼면서 소화가 잘 되도록 꼭꼭 씹어 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루공양의 정신입니다. 오후에 피곤할 때는 잠깐의 좌선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의자에 앉은 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5분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마음이 한결 맑아집니다. 퇴근 후나 하교 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 수행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선한 생각을 했을 때는 기뻐하고 더욱 발전시키십시오. 불선한 생각을 했을 때는 참회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회업장의 실천입니다. 저녁 수행은 어떻게 할까요? 하루의 마지막에는 회양 수행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쌓은 모든 공덕을 중생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원이차 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두루 미치게 하여 나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런 회양문을 마음속으로 염송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사무량심 수행을 해보십시오. 자비, 희사, 사무량, 희무량 4가지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먼저 자무량심을 실천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존재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빌어주십시오. 비무량심을 실천하십시오. 모든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고통이 모두 사라지기를 빌어주십시오. 희무량심을 실천하십시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사무량심을 실천하십시오. 차별 없이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평등하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사무량심을 닦은 후에 잠자리에 들면 좋은 꿈을 꾸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좀 더 긴 시간의 수행을 해보십시오. 경전 독송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야신경이나 천수경 같은 짧은 경전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경전을 읽을 때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새기면서 읽으십시오. 독송 후에는 그 내용에 대해 명상해 보십시오. 경전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108배 예불도 좋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서 참회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몸을 움직이는 동작 수행이므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절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참회문을 외우십시오. 아집에서 지은 죄업을 일체 다 참회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산사 참배도 좋은 수행입니다. 가까운 사찰을 찾아가서 법당에서 기도하십시오. 자연 속에서 하는 수행은 마음을 더욱 맑게 해줍니다. 사찰의 종소리, 연불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비우십시오.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장애들과 그 극복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장애는 산란심입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호흡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혼침입니다. 졸리거나 멍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자세를 바로잡고 눈을 크게 뜨십시오.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는 의심입니다. 수행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지식이나 스승님께 여쭤보십시오. 경전을 더 자세히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교만입니다. 수행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자만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다섯째는 게으름입니다. 수행하기가 귀찮고 미루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럴 때는 무상을 관찰하십시오.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정진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수행의 단계적 발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심자는 먼저 개정의 사막을 기본으로 하십시오. 개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5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입니다. 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선정 수행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좌선 시간을 가지십시오. 해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급자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십시오. 고진멸도 사성제는 불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고는 인생의 괴로움입니다. 집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멸은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도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 8가지 바른 길을 실천하십시오. 상급자는 12영기와 유식사상을 공부하십시오. 12영기는 모든 현상이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무명에서 시작해서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해, 취, 유, 생, 노사까지 12단계로 설명합니다. 유식사상은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팔식으로 마음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이런 깊은 교학도 결국은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그치지 말고 일상에서 체험하십시오. 수행 중에 나타나는 좋은 경계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향기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경계든 나쁜 경계든 모두 공하다고 관하십시오.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경계를 초월한 곳에 있습니다. 수행 공동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는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교단체나 선원, 연불회 등에 참여해 보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담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행 중에 생긴 의문이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비 실천을 통해 수행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오래 수행해도 배울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둘째, 인내심을 기르십시오. 수행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기분에 따라 했다 안 했다 하지 마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하십시오. 넷째,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너무 무리하지도 말고 너무 게으르지도 마십시오. 중도의 정신을 잃지 마십시오. 다섯째, 실용적으로 접근하십시오.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수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을 하십시오. 여섯째,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수행은 고행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상으로 한국 불교 경전 전례사와 그 실천법에 대한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불교 경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전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지혜가 꽃피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깨달음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아미타 불,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